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 중에서 당신을 택하셔서 당신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심을 간절히 소원하고 그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여러분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만 알아서는 안 돼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사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과의 교집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맞지만요, 나만 사랑하신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배제된 채 나만 사랑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왜곡된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예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남자와 여자 결혼을 하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늘 영원히 죽을 때까지 행복하고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죠? 서로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만 생각하는 사랑에 빠져 있으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사랑을 표현하게 되고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사랑을 받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의 시점이 전환되고 바뀌어지는 시점이 생깁니다. 한참 싸우고 그리고 서로 충돌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찾죠.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상대방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사랑이 안정을 찾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만 사랑해주는 예수님, 거기에 빠져 있게 되면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된 사랑으로, 변질된 사랑으로, 쌍방의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으로 변질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복음은 은폐성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천국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요? 그 비유에는 중요한 속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택함받은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에게는 이 비유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비유가 은폐성으로 나타나요.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시해주고 계시는데 계시해주시는 게 가려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로 해석이 되지 않고 바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잘못된 해석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은폐성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분명한 또 한 분을 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물을 먼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신약의 복음을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그 중심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죠? 이제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있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다행히 구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구약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냐면 유대에 있어요. 유대 땅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려면 유대인들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진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아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메시아의 그 탄생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니고데모를 만나셨던,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대화하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대화를 청하게 됩니다. 이때 그 대화의 핵심 부분이 이 본문에서 다루어지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던지시는 복음의 핵심,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보아야 하고 그것을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함을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거듭나는 이 믿음이 이때 무엇으로요?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루실 노뱀이 광야에서 들어올린 바 된 것처럼 메시아 되신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을 이미 사역 초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아기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16절을 원문에서 살펴보면요, 이렇게
그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보통 헬라어의 가장 중요한 용어는요 어디에 쓰일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맨 앞에 씁니다. 문장에.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요 문장으로 쓸 때 제일 중요한 말을 맨 앞에 넣어요. 유대어는요 단어의 목적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 의미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에 수로 부분에서 결론부에서 우리는 중요성을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동사가 뒷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거를 뒤에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걸 맨 앞에다 붙입니다. 오늘 3장 16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였냐면요.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이처럼 사랑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문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랑을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랑입니까? 이와 같은 사랑. 이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때요? 이와 같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같은 문장 같아요? 다른 문장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죠? 이처럼이 들어가 있어요. 이처럼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은 그냥 사랑하고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에 이와 같은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같질 않아요. 그럼 이처럼 사랑한 것은 뭘까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자, 목적이 세상을 사랑한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처럼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중에 이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이처럼 사랑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셔서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틀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오해입니다. 이처럼을 빼먹은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고,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즉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 사랑하는 내용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멸망과 영생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놀랍게도 멸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다 구원하신다. 아무도 지옥 가지 않고 아무도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다 구원하시고 끝이에요. 그 메시아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멸망도 없어요. 영생만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처럼을 통해서 멸망도 있고 구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사랑에는 멸망과 구원이 함께 있다는 것. 이게 이처럼의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구약에서 안타깝게도 왜 노아 때 홍수를 일으키셨죠?
사랑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구주였어요. 물로 세상을 쓸어버렸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한테 이 얘기까지 해가면서 유황불로 심판하셨죠? 사랑하셔서?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심판과 멸망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역사를 그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분명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심판이 있었다고요. 사망이 그들 가운데 들어온 것이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심판과 멸망을 피할 길을, 건진받을 길을, 구원받을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열어주셨다는 것이 이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에 숨겨진 의도, 사랑을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멸망과 심판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멸망과 심판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랑은 심판이 전제되어 있는 사랑이에요. 이 위대한 생명의 길에는 메시아 되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있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계획들을 가지고 사람 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개의 공집합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공집합, 교집합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도 하나이시지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도 하나가 되시는 분이셨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과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함께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가지고 계신다고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 이를 위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핵심에는 이것을 위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건가요? 구원하려고 보내신 건가요? 네? 구원하시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는 세상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거는 구원하시려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아들에게는 무엇이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예수님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을까요?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멸망과 구원을 함께 계획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보내셨다고요? 구원 때문에 보내셨다고요. 이게 다른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멸망과 진노로 심판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근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목적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구원을 목적으로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을까요?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구원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도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지금 뭐 하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을 완벽하게 하셨어요. 뭘 위해서? 구원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교집합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구원만을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지금 구원을 위해서 보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또 있죠. 하나님의 뜻은 두 개예요. 심판과 멸망도 있고 구원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 심판의 뜻은 무시되어졌을까요? 18절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무엇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구원에 이르지만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왔어요? 구원 때문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예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 사람은 어디로 방치돼요?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에 방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겨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의 백성으로 자연스럽게 분류되어져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다 누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일하셨고 복음이 되신 거예요. 그 복음의 존재가 어땠냐면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구원함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요 이미 그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구원의 메시아와 함께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로 21절은 이제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죠. 여러분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산 기억나십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선택하라.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산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멸망의 그러한 산을 선택할 것인가? 니들이 결정해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죠. 오늘 19절부터 21절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있어요. 19절, 20절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21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라 라고 그 정죄에 대해서 설명해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그래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빛을 보고 구원의 길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 안에 있는 행위가 악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빛을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고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어두움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빛을 따르지 않고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쉐마 하나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너희들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겉으로만, 속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데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해서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결코 축복 안에 거하지 못하고 저주 안에 빠지고 말 것이다.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가 목이 찢어져라고 외쳤던 내용이에요. 그죠? 29장부터 30장부터 34장까지 내용이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떠나면 어떻게 된다? 나라를 빼앗기고 방랑신세가 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축복을 다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계속해서 20절은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않고 왜? 그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악을 생각하는 거하고요, 악을 행하는 거하고 잘못 다른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악을 쉽게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악을 쉽게 행할 수 있을까요? 악으로 행동하는 것까지는 사실 또 다른 전제가 있어야 돼요. 잘못된 믿음과 신뢰, 복음을 받아들이되 복음을 왜곡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면 잘못된 행동이 나오기 쉽습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면요, 행함으로까지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그 전제 속에 뭐가 있어요? 진리를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이단에 빠져버리면요, 사이비에 빠져버리면요, 잘못된 지식의 행동을 유발시켜요. 용감하게 악을 행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하고 빛을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의 자리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제 21절에서는 축복의 선포가 이루어지죠. 구원의 해설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을 나타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요, 빛을 향해서 나아가요.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이 빛을 보고 빛을 따르는 사람들, 구원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고 빛으로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그죠? 이미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냅니다. 와, 놀라운 거는요, 빛을 보고 따라 나온, 메시아를 바라보고 나온 사람들의 행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셔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대요. 악한 자들이었는데 악한 자들의 행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은 두 가지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축복과 저주.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길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축복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노와 저주, 심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이 길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누가 보여야 돼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딱 바라보면 아들의 얼굴에서, 사랑하는 딸의 얼굴에서 누가 보여요? 네, 아버지, 어머니가 보여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두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아버지가 보여야 돼요. 진노하시는, 그리고 건져주시는 아버지가 보여야 돼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